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기록된 연대는 본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바로 그 시기와 비슷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BC 450년 이쪽 저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배경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 있고 그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서에서도 잠깐 살펴봤듯이 BC 586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BC 538년 50년 만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일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난관 끝에,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파괴된 지 무려 70년 만에 다시 지어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이방 민족의 식민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괴된 성전이 다시 재건됐다는 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케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나 큰 기쁨과 감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6절을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재건할 때에 정말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행해요.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지켰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복된 성전 제사가 지금 말라기서가 기록되는 지금 이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때요? 너무 놀랍죠? 그때 그 모습, 그때 그 기쁨과 그 감격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여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총체적인 난국을 만나게 되는데, 7절, 자,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 그러죠.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래요. 8절,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13절,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지금 제사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아니, 이거 누가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리고 분명 서원할 때는 흠없는 수컷 짐승을 드리기로 정했는데, 근데 정작 드릴 때는 흠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요. 지금 형식과 절차는 그 모양은 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중단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때요? 진짜 말 그대로 형식만 남아있죠.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다시 재건됐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짐했던 성전이라고요. 아마 그때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성전을 정말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제사를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내가 힘쓰겠습니다. 아마 그런 다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성전을 왜 재건했는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닫아버려라.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시간이 그만큼 흐른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정의 가장 큰 적은 아마도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질서도가 점점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마치 모래사장에 멋들어진 모래성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점점 그 모양을 잃어가더니 마침내는 그냥 모래 언덕이 되어버리잖아요. 계속 손질하고 정비하지 않으면 쇠락해 버리는 것이 이게 일반 사회 법칙이고 일반 물리 법칙이에요. 게다가 거기에 더 추가되는 이유로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고 열심을 다 내어 보았는데도 어때요? 자신의 삶이나 민족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병도 다 낫게 되었다, 자손도 다 잘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열심히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반대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사니까 또 그때는 그렇다고요, 세상 즐거움에 막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럿 봤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인간 본성이 근본적으로 죄악에 물들어 있고 또 부패해 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또 나아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참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기에는 좀 찜찜합니다. 괜히 그랬다가는 또 망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뭐 믿고 있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근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그 정도로 막 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세상에 귀신 같은 거 어딨어? 라고 하면서도 손 있는 날 그럼 이사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딱히 더 좋아지는 것 없어 보여요.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뭔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조차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에는 좀 껄쩍지근하고.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난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형식과 절차만 남은 거죠. 그리고 형식조차도 굉장히 귀찮아하고 얼마나 이게 번거로운 일인가. 또 정해진 대로 다 지키지도 않고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갖다가 바치고 그냥 구색만 조금 갖추어 놓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만의 문제야 하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은근히 닮아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거든요. 혹시 나도 지금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머리는 집에 가서 해야 될 많은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지금 그 형식조차도 무너져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대충대충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한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하든지 영상을 보면서도 집중해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다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님들이 설교만 듣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 같아요. 유튜브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면 동시 접속자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그래프가 나와요. 어느 시간까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이 참여했는가 나오는데 설교 끝나는 그 시간에 기가 막히게 그래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 같더라.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지금 어떻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냐면, 설교 듣는 것으로 난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그나마 지키던 형식마저 다 허물어진 거예요. 본당에 나왔을 때는 최소한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죠? 그래도 예배 끝까지는 앉아 있었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설교 끝나면 그냥 나가버리더라. 어떤 전사님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걸 봤어요. 이분이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집사람이 빵꾸난 양말을 바느질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빵꾸난 양말을 이렇게 기우면서. 뭐 다 듣는다는 거죠. 예, 들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마음 가운데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한 자조적인 글을 남긴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지만요, 정말 우리의 예배의 현주소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예배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말라기서는 그 대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려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예배의 붕괴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냐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거예요. 또 오해한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식대로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를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이삭에게는요, 장자 에서와 그리고 둘째 야곱이 있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그런 흐름으로는 어때요? 장자인 에서가 그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 야곱에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장자로 세워주시고 장자의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저 야곱을 택해 주셨다.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다. 이거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면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이유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까맣게 잊고 있는 거죠. 또 가장 가깝게는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해버렸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전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의 크기로 따진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자신들의 삶, 이스라엘의 민족의 처지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이 참된 예배의 붕괴예요. 하나님 사랑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 오해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데
참된 예배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아니, 참된 예배가 나오면 더 이상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엉망진창의 예배를 지적하시기에 앞서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생명을 그 성찬식의 의미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드릴게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행하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모일 때마다. 매주마다 성찬한 거예요. 그렇게 매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되새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찬을 제정하시고 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잊어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죠? 그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진 않습니다만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식을 하지요. 뭐 성찬식을 매주 안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가 귀하다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냔 말이에요.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기가 막힌 사랑을 받았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죠. 맞네요, 하나님. 정말 맞네요. 제가 깜빡 잊었네요. 제가 잠시 세상의 것들에 한눈 팔았네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럴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할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담아 놓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런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걸 봅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씀하세요.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 한번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민지 상태니까 총독이 있어요. 총독에게 뭔가를 갖다 준다라고 할 때는 지금 세금 바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선물 같은 것 같아요. 선물. 뭐 생일을 맞이했다든지 아니면 그 집안에 경사가 있다든지 그래서 지금 선물을 주는 모습일 수 있고, 어쩌면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청탁, 그죠? 줄 타는 거예요.
뇌물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종목 눈에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독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더 쉽게 부장님 생일 선물 어떻게 할 거예요? 사장님께 선물 어떤 거 갖다 드릴 거예요? 확 적용이 되죠. 진짜 몇 날 며칠을 고민할 거예요. 뭘 좋아하실까? 그냥 대충대충 얼렁뚱땅 준비 안 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좋은 거 준비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일반 사회 생활에서도 안 할 짓을 니네들이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 그 모습들 종독에게 그대로 한번 해봐라. 안 하죠. 못하죠. 종독에게 이렇게 했다가는요, 호의는커녕 도리어 눈밖에 날 거예요. 아니, 어떤 종독이 지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거 좋아라 하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뭐 그렇다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뻔히 그 집에 좋은 거 있는 거 아는데 이걸 갖고 와? 라고 하면 지금 뭐 날 무시해? 라고 오히려 더 부작용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러니 하나님께 뭐 우리가 뭐 좋은 거, 비싼 거 뭐 드리자, 하나님 그런 거 찾으신다, 이런 말씀 드리자는 거 아니에요. 뭐 짐승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게 더 우습죠.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저는 없는 분이에요. 시편 50편 12절 보면 가령 내가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니로다. 하나님 굶주리실 일이 전혀 없지만 그런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손벌릴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니까.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드렸다고 책망하세요? 거기에는 이미 중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너희가 드리는 그 형식 속에, 그 외모 속에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형식은 어디까지나 형식인 줄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실체가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그 형식 속에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당연히 바른 자세, 바른 모양, 바른 형식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형식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 형식을 보면서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식을 딱 들여다보면 자기도 놀래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의 드리는 형식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전재산 2렙돈을 향해서 훨씬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다만 여러분의 형식을 통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중심을 지금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 있기는 여러분의 형식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면서 상인들, 뭐 유통업계, 기업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호재라고 본대요. 그럴 것이 지금 이제 뭔가 기지개를 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패션 업계에서도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종교 활동의 이 정상화를 호재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이제 다 100% 다 모일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호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일간지에.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기사를 한번 클릭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그 내용이 이거예요. 교회나 성당에 예배드리러 갈 때는 정장에 가까운 그런 차림을 하고 가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 2년간에는 뭐 입고 갈 데 없다고 뭐 옷 안 사 입었던 분들이 이제 의류 구매에 이제 눈을 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피식 웃고 뭐 재밌는 기사네 하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뭐 정작 돈 없는 사람도 있고 옷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는 정성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직장에서 야간일 마치고 예배당에 바로 나오느라 미처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본질,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게 훨씬 좋겠지만 그게 정성의 핵심은 아닙니다. 자, 진짜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것, 젖는 것, 병든 것을 이 제물로 드리는 이 문제는요, 이게 단순히 좋은 것이냐 좋지 않는 것이냐의 이야기가 사실은 절대로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라고 하는 문제예요. 레위기 22장 11절로 한번 가봅시다. 21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22절 같이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럼 어때요? 오늘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는 그 내용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흠 있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오늘 뭐 이 깊은 내용까지 다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본질적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흠 있는 것으로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예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거기까지 깊은 내용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율법 속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지 말아라. 눈먼 것으로 병든 것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비싼 거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아마 제물을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 지금 제물을 드려주는 것만 해도 어디야. 아니 딴 사람 봐봐. 아예 제사 안 드리잖아. 나는 근데 이렇게라도 한다고. 아마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상적인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망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야, 어차피 다 불태우는 거잖아. 내가 받았잖아.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나온 거, 그거 좋은 거, 멀쩡한 거는 야 내가 갖고 똑같은 것 중에서 좀 이런 거 있어. 내 것 중에서 이런 거 있는데 그걸로 하자고. 오케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사장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누가 그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성은 우리가 기울였는데, 예배 가운데 정성은 기울였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는 것이다. 하라고도 안 하고 하지 말라고도 안 하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헌금을 할 때 꼭 이제 그 다림질로 빳빳하게 이제 펴가지고 헌금을 드렸어요. 뭐 괜찮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너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성도 안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예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건 예배자로서의 자세로서는 완전히 문제 있는 거예요. 꽝이에요.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그렇다면 정성은 잔뜩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그렇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그 유명한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했는데 근데 변명으로나마 뭐라고 지금 사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양과 소에 좋은 걸 남겨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지극정성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설사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뒷구절은 진짜 무섭기까지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스타일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여기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구약의 희생제사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다 제사를 드리신 거기 때문에 반복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제사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성경을 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다만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거냐면 찬미의 제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예배는, 예배 자세는 어떤 것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뭐요? 정성을 회복하세요. 정성. 온 마음을 회복하세요. 옛날에는 이런 말을 굳이 안 해도 됐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기복신앙의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젠 진짜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성이 없어요. 정성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우리 가운데 정성은 희미해져 버리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멋대로 재단하고 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른 예배고 예배 회복이에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포함해서 더 넓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에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면서 기도합시다.